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을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그 거룩함을 나타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제 설교가 어렵죠? 제 설교가 어렵습니까? 저도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수준이 너무 높아서 다 고학력, 다 고등학문을 다 배우신 분들이고 너무 쉬운 걸 얘기하면은 제가 너무 예의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처음부터 조금 수준 있게 했더니 이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제일 좋은 거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 읽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이제 설교 가운데에 제가 말씀을 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차분하게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경건회다 또 큐티 시간이다 해가지고 잠깐 보고 읽고 넘어가는 거 말고 마음을 정말 잡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읽으면요, 사실은 우리 예배 드릴 때에 제가 드리는 그 말씀과 은혜보다 그때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은혜가 더 큽니다. 네, 그렇지 맞죠? 네, 이렇게 끄떡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경험들이 다 있으시구나 제가 압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분명하고 명료한 메시지가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전하면 저도 쉽고 여러분도 받기 편한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 우리가 읽어야 되고요. 또 마태복음을 쭉 나가는 이유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평생 한 번도 읽고 듣지 못한 설교는 정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만 쭉 이렇게 성경대로 이렇게 한 절씩 또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제가 권면 드리는 것은 성경 말씀을 꾸준하게 이렇게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구약부터 해가지고 전체 신약을. 이제 겨울 되니까는 해가 짧아지고 밤이 이제 길어졌죠, 맞죠? 그래서 밤이 깁니다. 긴 밤을 하나님 말씀 읽고 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들 많이 좀 보냈으면 좋겠다. 그게 제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도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제가 들어갑니다.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들 순 모임 가운데에 나누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하고 공부하다가
조금 더 한 번 더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건은 출애굽기 17장 보면은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예. 그래서 사건의 맥락도 비슷합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통해 이제 물을 내게 하는 그 사건이거든요. 보게 되면 그때 그 이름도 무리바라, 무리바라고 하는 그런 이름 명칭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동일한 사건을 출애굽기에도 이렇게 넣었고 또 이렇게 민수기에도 따로 넣었다. 말하자면은 출애굽기에 기록한 사람하고 민수기를 기록한 사람이 좀 달라서 그걸 이렇게 반복해서 넣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아니고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두 사건은 다른 사건이에요. 동일한 사건이 아닙니다. 일단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건은 이제 광야를 나와서 초기 1세대 초기가 경험한 그런 사건이고요. 지금 민수기에 나오는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 사건 이후에 이제 아론이 죽지 않습니까? 또 요 사건 앞에 미리암이 죽어요. 1세대 지도자들이 지금 다 쓰러지고 이제 2세대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무리바라고 하는 그런 이름은 동일하지만 사실 이것을 행한 지역이 달라요. 출애굽기에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사건이 났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는 민수기에서 나오는 이 지역은 가데스입니다. 가데스라고 하는. 신명기 32장 51절을 보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것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가데스의 무리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 장소하고 요 뒤에 장소는 좀 이제 다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앞에 나와 있는 그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전하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달라요. 교훈이 다릅니다.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해서 책망을 받았고요. 예수님께서도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마태복음 4장 보면 나오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때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민수기에서는 교훈이 다릅니다.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 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포커스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이 사실은 어디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독특한 거죠, 맞죠? 이 사건을 가지고 지금 모세와 아론이 40년 가나안 생활을 같이 했는데 마지막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내용이고요. 또 여기에서 나오는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자기 자신이 마지막에는 거룩함을 드러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 실수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낸 것, 이것이 서로 떨어진 내용이 아니라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확인되지 않습니까? 물이 없다라고, 마실 물이 없다라고 그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서 물을 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회중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말하자면 반역한 너희들아, 패역한 너희들아 이야기하면서 반석에 명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친 거죠, 맞죠? 2번 반석을 쳤습니다. 결국은 물은 나왔어요. 문제는 해결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세와 아론이 했던 이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었고, 이것은 크게 잘못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살펴봐야 될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셨던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이제 잘라내다, 구별되다라고 하는 말이죠. 맞죠? 점도 티도 흠도 없는 아주 완벽하게 순결하고 깨끗한 이제 그런 상태를 우리가 이제 거룩하다라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세의 잘못, 모세가 잘못한 것에 대한 책망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잘못한 것도 책망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한 것도 하나님 보시고 나가지고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죄와 죄인들은 절대 관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 아무리 모세여도, 지 아무리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인도해냈던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를 지으면은, 또는 내가 한 명령대로 불순종하면은 내가 그것은 용서하지 않고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내가 다 그것은 미워하고 내가 책망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셨던 걸까?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사실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제 불순종한 내용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게 드러내신 것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토록 책망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적을 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책망하셔야 되는 내용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좀 하나님의 그 책망이 너무 과도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그 내용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까지 잘못된 죄악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40년 동안 이 모세도 광야 생활을 지내온 것은 거기 한번 들어가려고, 그래서 성취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을 한순간에 무효화시킬 정도의 그런 죄악이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도 상하셨냐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있어가지고 이 지도자의 삶은 사실 평생을 놓고 걸어온 길이거든요. 그렇죠? 태어날 때 40년 동안도 그걸 생각하고 왔다가 안 돼가지고 40년 광야 생활 기다렸다가 40년을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이 모세의 목적인데 이것을 단 한순간에 뒤집을 만한 그러한 잘못인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서 그들과 함께 들어가고 나서 그 땅을 밟아보고 죽으면 안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모세가 여기서 화를 내고 모세가 여기서 드러난 마음이 하나님 마음 아니에요? 솔직히 하나님도 화가 나시는 부분이잖아요. 맞죠? 출애굽에서 1세대 모두 불순종해가지고 원망해서 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다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이 화가 나셨었어요. 지금 이 세대도 동일한 불평과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 괜찮으신 건가요? 지금 마음이 달라지신 겁니까? 이제는 와가지고 자기는 옛날에 그런 사람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감추시는 겁니까? 혹시 이들이 죽으면은 데리고 갈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이번만큼은 참고 이제 모세가 혈기를 부린 것에 대한 화를 내신 것일까요? 왜 이제 와서 모세와는 다른 것처럼 그렇게 모세를 책망하시고 하나님 다른 마음을 품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가 한 말 중에 틀린 말도 없어요. 반역한 너희여. 실제 반역했지 않습니까? 맞죠? 반역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반역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할 때 나오는 단어예요. 모세 나한테 반역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분명히 지금 쓰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을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낼 수 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렇게라도 해석이 가능한 문구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우리는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낼 수 없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어떤 의미인지는 분명하게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2번 쳤죠. 하나님께서 명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근데 반석을 2번 친 일이 과거에 없었습니까? 40년 전에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반석을 쳤습니다. 어쨌든 반석을 친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때를 생각해가지고 그 일을 했다면은, 자신이 판단해서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그렇게 큰 죄로 물어야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좀 심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그들과 다투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투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도 화가 나셨다라고 하는 거죠. 참지 못하는 것은 모세나 하나님이나 개 일반인데, 모세가 한 행동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께서 과하게 하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이까지 좀 동의가 되십니까? 좀 그럴 만한 여지가 있죠, 맞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마음 볼 때,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차이를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이 차이는 하나님과 인간 지도자 모세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만의 하나님 되심이기도 하고요, 또 모든 인간 지도자들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고요, 또 그것을 잘 드러내 보이지 못했던 그런 모세의 잘못과 실수가 그간에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볼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모세가 했던 말이나 모세가 했던 행동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들을 책망하신 것은 물론 혈기나 과도한 행동, 그런 행동이 있죠, 모세에게는.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전달이 더 큰 문제입니다.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그런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런 방법,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셨던 그런 마음이 사실은 담겨져 있지 않아요. 이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지나치게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처럼 죄악에 대해서, 악한 행동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며 마지 못해서 그들에게 원하는 물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드러내 보이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마음과 최종적인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이 원망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었을 때 무엇을 먼저 보셨냐면요, 이들의 마음을 먼저 보셨습니다. 이들의 내면, 이들의 영혼을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쭉 오면서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그 갈증은 사실은 육신의 갈증이 아니에요. 광야 생활을 쭉 오래 하면서 이제는 물을 팔 데도 없고 구할 데가 없어가지고 다시 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하는, 그것이 과도하게 지나치게 나타나는 그런 육신의 갈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은 이들 내면에 가지고 있는 영혼과 내면의 갈증이었어요. 그저 육신의 목마름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형제들이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와 우리 짐승들도 여기 다 와서 죽는구나. 애굽에 나와서 인도함을 받는 곳에는 우리를 살릴 만한 그런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호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의 호소 가운데에는 아픔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이제 믿음의 시작을 나왔지만은 그 채워지지 않는 영혼에 대한 갈증과 애타는 마음의 호소가 그들 마음 간에 더 깊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는 사실 그것을 보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본 것은 그저 지금도 불순종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만 봤던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보는 그 마음 가운데에는 이들의 불평과 불만의 그런 마음만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욕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 그 죄인들을 지금 모세는 보고 있지만,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지만은 여전히 과거의 죄악 가운데에서 불평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죄인들의 모습을 모세는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신 그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해 나가면서도 여전히 채워질 수 없고 또 채우지 못했던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보시고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참 물을 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무엇을 보아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만이 여러분들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실은 잘 알아주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나가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엘리 제사장은 저 술 취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영적인 생활과 하나님의 지도자 역할을 해도 볼 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한나의 애타는 마음, 아이를 낳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호소하는 그 마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래도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깊은 것을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결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죄를 보았다면은 마땅히 심판이 있고 책망이 있지만은 아픔을 보았다면은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제대로 갚지 않으시고 심판으로 멸망을 계획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을 오래 참으시고 죄의 원인을 제거하셔서 또 그들을 가까이 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신음하고 죄 때문에 어려워하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책망받은 것은 이것을 관가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책망받은 것은 우리 하나님을 우리 인생과 동일한 하나님으로 그 수준을 낮춰버린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저 높이 계셔서 범접할 수 없는 분으로, 완전히 순수하고 깨끗한 분으로 계셔서 어떤 불평과 원망을 하면은 책망받는 그런 엄한 분으로만 생각하겠던 것이 바로 모세가 저질렀던, 모세가 참 관가했던 그런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그 다음에 나가는 부분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시고자 한 것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만족시키고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생수를 주시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모세는 뭐예요? 육신의 갈증이나 그것을 풀 수 있는 그냥 물을 주고자 했던 것이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신약에서 충분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신약성경 274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이 절부터 한번 보세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먹고 또 앞에 모세와 함께 나간 것에 대한 것은 책망이 없어요. 그런데 5절부터 보면요,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해서 그들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가지고 책망하고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뒤에 구절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료를 마시거나 신령한 음식을 먹은 것에 대한 책망이나 심판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물이 없다고 해가지고 불평한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채워주시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주님은 책망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신령한 음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한 것도 무엇입니까? 신령한 생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것은 육신의 음료가 아니라 영혼에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신령한 음료였습니다. 육신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그런 물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물을 마시게 함으로써 영원한 생수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 생수를 마시게 함으로써 그분을 주시는,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감사하게 하는 그런 의도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여러분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곧 그리스도시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 시대의 반석으로 이렇게 딱 변신해서 있었습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예. 예수님이 그때는 반석으로 변신해서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이 생수를 필요로 했고, 필요로 할 때에 그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으로, 그 생수를 주시는 분으로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도 영원한 생수를 갈망했고, 그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분으로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마셨습니까? 단지 그들의 육신을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물을 마신 거예요?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수를 마신 겁니까? 영원한 생수를 그들이 마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순모임에서 구약 공부하면서 구약 백성들에서 어떻게 느꼈습니까? 많이 한심하게 생각을 했죠, 맞죠? 네? 근데 보세요, 구약의 백성들을 너무 악하게만 보지 마십시오. 제가 변호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들은 불평과 원망으로 사실은 세월을 보내다가 광야에서 그런 죽은, 그런 어리석은 또 나쁜 백성만은 아닙니다. 그들도 믿음의 광야 길을 걷다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삶이 다 고단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과 심정을 토로하고 호소한 것이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그들에게 상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돌아가가지고 바로한테 고자질을 하겠습니까? 그 군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모세를 대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과 힘듦과 애통을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광야길에 나서서 그들이 쌓아 올릴 무슨 성이 있었겠습니까? 아름답게 지을 집이 있었겠습니까? 모을 재물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가 생활을 보낸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그런 의도 가운데 두신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수고 영원한 양식이고,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고, 내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반드시 얻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들이 생수를 마시면서도 자기의 영혼들을 채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여러분, 형편과 상황은, 시대는 다르지만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건 동일해요.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고 계시잖아요.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도 그때 죽었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제껏 살았지만은 한국이나 독일이나 어렵고 힘들고 고생스러운 거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맞죠?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내 인생 가운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민될 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광야길에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비교해서 여러분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물이 없었습니까? 오직 한 가지 식사만을 가지고 여러분 40년 동안 먹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추워서 견디지 못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더워서 죽을 지경까지 가본 적이 있었어요? 여행과 여가를 즐기지 못해가지고 미칠 지경이셨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뭐라고 할 자격은 없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면서도,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서도 우리는 더 부족하다고 성이지 않습니까? 더 나은 삶에도 사실은 감사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많이 주시면 감사할까요? 그때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그저 육신의 갈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만족 못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것이
필요했고 주님께서는 그 생수를 통해서 그것을 베푸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야, 그렇게도 모르겠냐? 이제는 알 때가 되지 않았냐? 매를 얼마나 더 많으면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겠느냐? 사실은 이런 마음이 더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 마음의 갈증을 풀고 이들에게 생수를 주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더 깊은 교제와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잘 드러나냐면요, 요한복음 7장에서 잘 드러납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신약성경 156페이지 어간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8절,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입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생수의 강이에요. 아까 그 신령한 반석은 그리스도가 성전에서 크게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었을 때에 그것은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였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 생수를 위해서 주기 위해서 기꺼이 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되게 순종하시며 그들을 동정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것이 바로 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것을 완성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차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내면을 보시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시기를 원하셨고요, 세 번째는 이제는 그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건데,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며 또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들을 다루시고 또 그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거룩함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가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내용이 바로 8장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8장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온 그런 사건이 나오죠, 맞죠? 현장에서 가늠하면 어떤 일이 이 율법에 적혀져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지 않고 예수님께 데려나온 이유가 있죠, 맞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야, 네가 죄인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보자. 현행범, 말하자면 그 자리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하나님의 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네가 살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네가 이 죄인을 사랑할 수 있느냐? 내가 그만큼 대단한 사랑의 소유자냐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 여인을 지금 데리고 나온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데리고 나온 그들에게, 지금 이렇게 호소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어른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다 하나씩 자리를 떠났습니다. 죄를 처리하고 죄인을 다루시는 방법에서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즉시 모세의 법대로 율법으로 정죄하고 처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또 악한 일을 하고 또 나에게 대적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고 또 돌을 던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질서의 한계인 것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모세라도 이 모세의 법, 자기가 하나님께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그 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에 그 방법대로 해결하시지 않는 거예요. 죄를 제대로 갚지 않으시고 살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죄를 처리하고 인생을 대하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동일한 방법이죠. 그 여인을 살려주면서도 그 여인이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죄에서 떠나서 영원한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을 테니 이제 가서는 죄를 범하지 않고 너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네가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안에는 이 여인의 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죽으시고 자기 자신이 그 십자가의 대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받아야 될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면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그 의도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평생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점도 없고 티도 없고 흠도 없이 우리 인생과는 멀리 구별되어서 이 세상과는 딴 세상에 사시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두셔서 그 법대로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이 땅 가운데에 낮아지셔서 이 세상에 있는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관계를 맺으시는 것, 그들과 관계를 맺으시는데 죄인들과 관계를 맺으셔서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것을 주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함을 모세가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훼손했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감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모세에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도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데는 이 모세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과 그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당시에 그 거룩이 어떠한 것인지를 여기서 분명히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축복이요, 이것이 자유요, 이것이 만족이요, 이것이 기쁨이요, 이것이 우리에겐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내 인생을 돌아보시고 채워주시고 내 죄악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